할렐루야. 오늘도 이 금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따로 세우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대표격으로 리더격으로 그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리더로서 어부였던 낮은 자였던 자들을 많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는 유대의 3대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종파로 바리새파가 있고요. 그리고 사두개파가 존재하고 에세네파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파의 특징은 엄격한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리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으로 유대인들의 큰 신망과 그런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또 그들이 회당을 조직해서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론하면서 이 전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고 금식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형식주의, 또 율법주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의식에 빠져서 더 이상 과거에 선하였던 과거에 정말 신망받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존재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가 유대 지도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도 또 유대 지도자로서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오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지요. 그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서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권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훌륭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그러한 잘못들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지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자신의 자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존재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별로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위협하였고 나중에는 그분을 살해하려고 하는 모의를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그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태어남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작게나마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인 당신이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땅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일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네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듭남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정말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인간이 어떻게 나이를 먹었고 이미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과 성령의 세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물의 성령을 함께, 물의 세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때에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물의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를 회개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서는요, 누구의 권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입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 죄가 이러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의 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드러나는 죄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빛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를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밝히 다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으면 내 손과 발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암흑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떠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의 죄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성을 털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함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빛입니다. 이 물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죄가 있으면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대속죄제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는 이 몸통에 끈을 묶고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이 흔들었을 때에 반응이 없으면 그는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줄을 묶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물의 세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한 단계 관문, 우리가 회개하는 것, 우리가 돌이키는 것, 죄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고백하기를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조차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니고데모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물의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에게 깊이 있는 가르침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차례입니다. 우리가 죄성을 고백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이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세례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세례 요한만큼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죄가 없는 부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는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 율법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충분히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그 바리새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세례에 대해서 그들이 쉽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더불어서 이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기를 바라시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어릴 적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참 많이 암송하였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도 사랑하셨고, 그러니 바리새인들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 다시 한번 빛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듭남을 강조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TV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 인물이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지고 있었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르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어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표적들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는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과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칠해하는 바리새인들의 습성이 남아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칠해할 것이 아니라 너의 죄성이 다 해결이 되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것이 참되게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왔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한 번 성령을 받고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성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 과정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예배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든다면, 다시 죄성으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한 번 역사하신 그 주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죄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거듭남을 통하여서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서 우리가 회복된 자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건, 어떠한 과정을 겪었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아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져서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프신 분들,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권면드린 대로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 선교 헌금으로 탄자니아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함께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탄자니아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 확장시킬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선교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처소이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하나님과 먼저 함께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하는 데에 함께 합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금요 저녁 시간에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과정들이 이 백신을 맞는 과정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순환하게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모든 것들이 아픈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분들의 삶이 아버지 안에 더욱더 나와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곳에 함께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합심하여서 모은 이 선교 헌금을 탄자니아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흘려보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케 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절기 가운데에 증인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이미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향해서만 나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협력하며 사역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합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헌신하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저녁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신을 맞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이 과정들이 원활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며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치유의 손을 펼쳐주사 아픈 모든 곳곳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아픈 것들이 사라지고 병든 것들이 사라지고 강건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앞으로 선교지를 위하여서,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특별히 탄자니아 선교사님과 협력하게 하셨고 그분들에게 귀한 이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그 현장에도 함께 하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